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LA의 어노인팅 교회를 섬기는 이현수 목사고요. 늘 이렇게 뉴욕의 UPS 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허락될 때마다 저도 아침 묵상 모임과 또 금요 모임도 또 이렇게 월요 모임에 참여하는데 큰 힘을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귀하고요. 하시는 사역에 응원을 보내고 오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말씀 나눌 뿐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싶고 뵙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한 가지가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저밖에 안 뜨니까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상상과 기대를 나누면서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은 제자 아나니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 누가 한 분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인데요. 어떤 분이 혹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아니면 지금 누가 준비된 분이 없으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띄워주시니까 9장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11절 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눈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김경환 목사님과 또 여러 UPS 지체들 함께 주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로 또 이 시간에는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향단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바알에게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정말 칠천과 같은 귀한 종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저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종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만 이 시간을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는 지금 시대를 뉴 노멀이라 그러죠.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요즘 통계를 보니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근심하는 분도 있고 저희도 현장 예배를 몇 주 전에 이제 오픈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지 걱정하는지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나오죠. 파워포인트 보시면 예 이렇게 사람들은 없고 유령 같은 사진들만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예, 저도 지난주죠.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강대상 위에다 놓는 이 쉴드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어떤 된 걸로요. 그걸 대고 나서 하니까 가뜩이나 거리감이 있는데 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뉴노멀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선 저희도 제가 재작년 투어 전에 2년 전에 뉴욕에 가서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 뵙고 교제했던 게 6월 초예요. 맞습니다. 6월 초였는데 딱 2년 만에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나누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익숙했던 게 더 이상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게 익숙하게 되는 게 뉴노멀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한 장 한 장, 한 구절 구절이 다 뉴노멀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2020년 2020잖아요. 2020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눈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은 뭡니까? 오래 묶였고 매었고 눌렸던 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풀어지는 겁니다. 프리덤. 이게 3F를 제가 강조했는데 하나는 프리덤, 두 번째는 flowing. 하나님 희년이 되면 재정적으로부터 이렇게 얻을 뿐 아니라 이렇게 flowing, 흘러넘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마지막은 focus. 하나님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는, 특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freedom, the flowing and focus를 강조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희년이 되면요.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 요맘때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가서 방문하고 한국에 있는 UPS도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교제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하나 가지고 다 취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면에서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돌아보고 있어요. 교회란 뭐냐? 교회가 뭡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지금 몇 번째라고요? 꽤 오래 그 673번째 기도회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이렇게 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열방을 축복한다는 게 뭔가? 선교적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저도 요즘 하나하나 고민을 어떤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다 집중하며 내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분별력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간에 더 우리의 어텐션과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또 우리 그전에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주님 혹시 습관을 따라 어떤 종교적 규례에 따라 행했던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질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같이 읽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이 교회의 정의예요. 정의. 교회는 우린 건물이다.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람이 모였나? 적게 모였나? 건물이 오피스 빌딩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전형적인 교회당 건물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교회다 아니냐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데 주님의 정의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지금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아나니아가 있었던 다메섹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다메섹 길로 가던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다메섹 공동체는 조금 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섬겼던 다메섹 공동체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겼기에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원수 같은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영적 모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이라 그럴까요? 주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 UPS와 같은 저와 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다음 보여주시면, 첫째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제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죠. 10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아나니아를 가르쳐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니.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올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제자라고도 불러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의지적인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자기 값을 지불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이 좁은 의미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모습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 기대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 시대 기대하시는 공동체, UPS와 같은 모임이 있다면 하나 같아요. 이 모임이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모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관점, 주님의 기대는 한 가지일 거예요. 여기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 나를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 내가 보여줄 이 세상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요. 주님을 따라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33년, 그렇지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 양육하시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 양육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각인된 강한 인상을 받았던 주님의 모습은 어디일까? 전 물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많은 힐링, 병사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기적과 이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도 중요하지만 한밤중에 주님을 찾으면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셨을까?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solitude, 한적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을 찾으셨어요. 물론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분주하고 군중들과 복잡한 것을 떠나서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렇게 모여서 합심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가 삶이고 그래서 오직 하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때 주기도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점철된 삶의 모습은 한 가지로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저는 UPS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닮은 제자의 모습을 갖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컨펌, 확인시켜 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도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자, 한 가지 증명을 보여드릴까요? 9:1:1입니다. 11절,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주께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10절과 비교하면 미안하지만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여기 환상 중에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예리한 의사.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 쉬운 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걸 공부해야 돼요.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가 봤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불러서 말씀했어요. 뭐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원문을 따져서 점검해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양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먼 거리에 있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말도 전하고 듣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과 연결돼요. 이렇게 컨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파워포인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마 아나니아, 제가 만약 아나니아 입장 같으면 주님께 좀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혹시 제가 잘 들은 거 맞을까요? 이 음성이. 하나님 혹시 아시는 거죠? 아나니아 누군지 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뿐 아니라 동료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잡아 죽이고 해고자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지금 처형당한 가족들, 저 자녀들 얼마 전에 신방하고 내가 돌아봤는데 그 고통과 그 찢어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릇이라고 합니까? 아마 황당하고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너는 그를 참 힘든, 대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보지만 나는 그를 뭐로 본다? 그릇으로 본다. 이 고백은 물론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다음에 했던 겁니다. 제가요, 종종 요즘은 잘 못 갔지만 이렇게 단기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도 다니면 제3세계 가서 이제 허락되면 선교사님이 종종 뮤지엄 같은 데 보내주세요. 여기 한번 현장 문화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이 뮤지엄 한번, 이 박물관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이 어떤 그릇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어느 그 민족의 그 국가의 몇 대째 왕이 어떤 국왕이 어떤 유명 인사가 썼던 그릇. 제가 볼 땐 뭐 사기 그릇 깨진 거, 뭐 종식 그릇 오래 보존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색도 많이 빛발했고요. 근데 굉장히 귀하게 거기를 손에 타치도 못하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죠. 그 왜 중요합니까? 그 그릇이 뭐 도금이 얼마 돼 있고 아주 굉장한 재료를 써서 그거보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썼기 때문에. 누가 썼어요? 왕이 썼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자랑하며 자신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 민족의 국가의 몇몇째 왕이 이 그릇을 어떤 용도로 썼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따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택한 그릇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고정관념,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빤한 생각으로 이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프리즘이 다시 이렇게 바뀌어져서 보는 것처럼 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네가 볼 때는 찌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어떤 때는 망쳐 같고 칼과 같고 도끼와 같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지.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릇 때문에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많이 사모합니다. 어떤 음성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솔직히 우리 안에 나누지만 우리 안에 나누지만 이 성도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뵈면서도 그 싸움 같아요.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 분들을 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나이도 들면서 그렇잖아.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채이기도 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겠구나. 이분은 저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선입견, 고정관념, 어떤 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분은 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견적이 한 이 정도 나와. 한 3년? 아니에요. 아, 주님, 이건 제가 뽑을 수 있는 견적이 아니에요. 주님, 이쪽 교회로 갔으면 좋겠고, 주님, 제가 이런 분한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좀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걸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또 저도 그걸 부담으로 안는 것이죠. 내가 보는 눈으로, 내 마음으로 이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가 있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가? 9장 11절과 11절에도 계속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이 사울을 찾으라 그랬죠.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죠. 12절에도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었는지. 여러분, 교회 전승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예전에 70인을 그 전도 둘씩 짝을 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어떤 기록에는 그 중에 이 멀리 다메섹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아나니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나니아의 이런 첫 감독, 교회 리더로 세움받는 게 아나니아가 아니겠는가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나니아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넘버 1입니다. 사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특승이었던 사울 편에서는 아나니아부터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먼 200km 넘게 쫓아와서 복음의 적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도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것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순종은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매치가 안 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수년 동안 또 금년에 특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좀 적게 상식적이고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기가 좀 편할 텐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만나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신 어떤 일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순종의 범위를 넘어설 때, 지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아나니아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 생각에 이 틀 안에 맞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편할 텐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것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현재 리더십으로는 예루살렘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현재 그 당시에 얼리 크리스찬니티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존의 이 사도들과 같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의 바톤을 넘어서 이 그릭, 요즘으로 말하는 영어권 또 문화를 넘어선 사람들이 이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성장통처럼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논리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부담이 있는 거라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랬더니 역사가
바뀐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진 않으세요. 네, 성숙한 사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게 우리 김경호 목사님과 거진 10년 가까이 저희가 코스타에서 사역을 했나요?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지체들하고도 너무 좋은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좋은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찬양도 그래요. 제가 찬양 섬기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준비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준비하고 세션을 이렇게 하고 잘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플로라 그럴까요? 흘러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지성소의 찬양이요. 지성소의 기도요. 지성소의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소까지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손 들고. 성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헌신을 담아서 뭔가 하겠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시체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지성소예요. 저는 UPS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제까지도 쓰임받고 지금도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매번 매 모임마다 하나님 지성소의 은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성소의 은혜가 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아주 선수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배웠고 코치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물결이 나를 받쳐줘요. 마치 새가 막 날개짓하다 그 다음에 바람을 타고 하는 것 같아요. 기류를 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성소에 내가 부어질 때는요. 마치 영적 희년처럼 flowing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계획된 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펼치시는 저는 2020년과 앞으로 여러분과 재환에 이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예요. 저는 이 일을 푼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봅니다. 왜? 숨은 제자예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성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숨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숨은 제자 아나니아. 소수의 사람들. 소수. 깰래야 깰 수 없는 소수와 같은 그 사람들. 때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를 한 가지만 더 나누죠. 한 가지만 더 나누죠.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자, 우리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 UPS를 포함한 공동체와 이 시대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첫째는요, 제자로 사는 것인데,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에 대한 우리가 나눌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핵심적인 제자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 어떤 모습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제자. 어떤 기도하는 제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어떤 음성?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음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이게 제자입니다. 그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손발로 옮기고 순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자. 이게 매일 싸움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싸움입니다. 아는데. 그래요.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고 저는 공동체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늘 강조하고 바라는 건요.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5월, 6월 그렇잖아요. 요즘 어디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LA 정신 이 멘탈 이 서비스하는 교육국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8세션 정도 이 정신건강 세미나를 제시해 줬어요. 온라인에서 들으면서 느꼈는데 그것도 보니까 지난주에 마쳤거든요. 근데 핵심은 보니까 다 관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관계를 관리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애가 있길 바라고요. 자, 우리 포커스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께서 기대하시는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원수를 형제로 품는 공동체입니다. 원수를 형제로 품는. 자, 우리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저는 17절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노란 글씨 보이시죠? 중간에 형제 사울아.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형제는 뭡니까? 형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 형제는요. 형제자매 그럼 피를 나눈 사람 아닙니까? 그 가족이 형제자매, 가족이. 그런데 이 사울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것도 원수인데.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각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변 사람들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민족을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어떤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백성을 방언을 해서 기도한다는 게 내 머리 이지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품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특히 일본 선교사님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현장 가기 전에 자기를 먼저 깨뜨려 훈련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원수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작업이 참 힘들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쉐어링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다루는 작업이 용서가 아닌가. 제가 수년 동안 저도 이제 이 LA 지역에서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사이즈 소형교회나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들 눈에 들어오면서 수년 동안 그분들의 회복을 놓고 작년에도 석 달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오후마다 2시간씩 초청해서 이분들하고 나눔의 시간, 외부 강사님들 초청해서 한 10분 정도 계속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속을 다 드러내고 또 끝나고 참 만찬도 나누고요. 너무 좋은 시간. 요즘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세션 중에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요. 목사님들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일 힘든 게 용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민교회는요 5년만 싸우지 않으면 성장합니다. 제가 씁쓸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그래 이민교회뿐이겠습니까? 근데 이 관계적인 컨플릭트, 아까도 제가 LA 정신건강국에서 이 세미나 핵심의 주제가 다 보니까 관계라고 했어요. 언젠가 타임즈에도 제가 기사를 본 걸 보니까 이 정신 어떤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이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찾아오는 퍼센티지 90%가 다 관계로 인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 이런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성도나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게 좋은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처라 그럴까요? 이런 게 보면 이걸 해결돼야 되는 값이 지불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쉬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나눈 대로 원수까지 갈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 용어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보면 그 특징은 언어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신체 어떤 부위보다도 입을 다스렸잖아요. 방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혀가 다스리지. 물론 어떤 영적인 언어도 나오죠. 다른 랭귀지도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언어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변화시키는 언어, 회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는, 귀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이 기도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한 민족을 향한 기도, 어떤 이웃을 향한 기도가
축복의 언어가 되었어요. 나비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한 말씀으로, 선한 언어로 심잖아요. 지금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서라도 확인될 거예요. 이렇게 허공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던진 그 기도가, 여러분이 그 민족을 향해서 품었던 기도가, 사람들은 다 찌르는 언어를 하거든요. 원수, 욕을 하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칼과 돌과 이게 아니라 지금 축복의 언어로 바꿔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 스피커 같은 이 언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열방을 향해 여러분이 쓰고 지금 선포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저 민족은 하나님의 자매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는 어느부터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보니까 뭐예요? 끝에 맨 밑줄에 보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는 여기도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뭐로 충만해? 혈기로 충만했어요. 욕으로 충만했어요. 분노로 충만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뭐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세례처럼요. 성령 이례적으로 임하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시 보게 한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나블레포라는 것은요. 예전 시력을 찾는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위를 본다. 위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사울은 이 시간 이후로 뭐가 됐어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18절에 비닐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이 껍질 같은 거, 레피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선 손질할 때 그 비닐 많은 것처럼 이게 눈에 가득 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다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클리어한 비전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어디까지? 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력 회복된 것이죠. 이 모든 작업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형제로 부르기 시작할 때. 형제로 부르기 시작할 때. 더 나가서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한, 바로 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바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동네방네 나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주께서 맡긴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품고 형제로 섬기기 출발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저는 우리 19절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음 구절? 네, 감사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노란색으로 된 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우리가 볼 때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며칠 있는 동안 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를 그렇게 확 바뀌었잖아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보면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우리 UPS가 그런 모임이고요.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양에도 이제 가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모이든지 뉴욕에 모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같이 오늘 모임 끝에도 이렇게 프레이어 그룹 하잖아요. 비즈 모임 하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메섹 교회 공동체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있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평생의 모토와 제 어떤 그 슬로건이 있다면 다니엘 새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혼자 안 돼요. 그 새 친구들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피지 모임처럼 나와 다른 한 세 사람 최소한 3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1명은 있어야 돼.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소극적으로는 나를 보호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나니아.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리스트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성경 그냥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뭘 봤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짧은 시간에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됐을까? 전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 받은 데 있지 않았을까? 야,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모습이구나. 사랑의 모습이구나. 섬김의 모습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섬김과 수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한 20살 전후에서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어느 모임을 갔는데요. 진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노단 오대원 목사님이 추방당하기 전에 바로 그때 모임이었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때 마가에 한 100명 정도 모였나, 그 모임에, 젊은이들 모임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때 주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인격적으로 큐티한다든지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양육해 주는 분들을 만나고요.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기도해 주는 분, 멘토 같은 분, 좋은 분, 정말 저는 이 김경환 목사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과 좋은 동력이고, 제 아내하고도 나누지만 이렇게 귀한 동역자와 함께함이 늘 축복이요, 기쁨이고 힘이 된다 늘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누가 이런 동역자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 멀리 찾지 마세요.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담에서 있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 나갑시다. 내가 그렇게 되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영향력을 준다면 저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울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로? 바울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은 몰라요. 결과는 한순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나비 효과는 계속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데 연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들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모임을 이루는 곳이죠. 저는 오늘 제목처럼 이 UPS가 숨어있는 제자들 같아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의 3분의 2 대부분을 썼어요. 갈 수 없는 곳을 갔고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변혁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눈 아나니아는 그렇게 드러난 사람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의 모습은 성경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5장인가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동명이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모습.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늘 결론은 십자가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는 뭔지 아시죠? 관계 회복의 장입니다. 첫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패션 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정적으로 회복된 아나니아처럼.
예배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돼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어떤 음성? 내 기대, 내 원함,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까지 간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드립니다. 저도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이거 했고 오늘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디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십자가는 수직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라고요? 형제요. 참.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그릇, 질그릇, 택한 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아나니아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멋진 이름 같아요. 참 부러운 이름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UPS 한 분 한 분들 지체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 아나니아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숨은 중보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 주께서 맡긴 이 시대의 사울을 바울로 맡기는 그런 변혁의 진정한 숨은 제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축복받은 자에다 우리의 찬양 한번 해주시고요. 연결돼서 우리가 중보기도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넣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허락날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넣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예, 오늘 기도회 지금 잠깐 하는 거죠? 예, 같이 오늘 네, 같이 눈 감고 잠깐 기도하죠.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면서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 나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귀한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참여만 하다가 뮤트로 제가 듣다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첫째 기도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진선 간사님 통해서 처음에 회개 기도를 했지만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린다고 했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만 그 음성 들음이 하나님 내 기준에 내가 짠 프레임에 매여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처럼 제가 얼마 전에요 이렇게 경미하게 제가 백업을 하다가 이 뒤에 차가 나오다가 저렇게 작은 경미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 범퍼가 표시도 안 날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 뒤에 있는 분이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잘못 같은데 결론이 그 제 잘못이 51이고 그분이 49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50대 50이나 49대 51이나 1% 차인데 무슨 빅딜이냐. 근데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1%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1%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는 뜻을 보면은요, 기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1%라도 하나님께 기울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50대 50에서 나는 이만큼 49만큼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1%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100%만이 아니라 하나님 50대 50에서 1%라도 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키우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한 1, 2분, 한 2, 3분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뮤트를 풀고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연결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괜찮으시면 정말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정말 손을 귀에다 대고요. 하나님 이 귀가 오늘 저도 자녀들하고도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노이즈가 아닌가. 너무나 노이즈가 많아요.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우리 귀를 막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미디어와 좋지 않은 말과 하나님 내 관심, 흥미로운 자극적인 것들 얼마나 우리는 귀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를 우리가 안수하십시다. 우리 사랑 UPS 지체들부터 하나님 우리 귀를 안수하고요. 하나님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를 안수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게 자기의 언어, 자기 의지적인 언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패러다임을, 관점을 바꾸시니까 이 원수가 형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하면서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그 피지 모임 안에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 신앙은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품기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를 형제로 먼저 불러야 되고, 내가 누구를 자매로 먼저 불러야 될지, 믿음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알려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중요하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참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한번 뮤트를 풀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한 번 더 중보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매 순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요. 이게 철저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싸움은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지성, 내가 바벨탑을 가지고 내 노력한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저도 그게 싸움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렇게 돼야지 하는 게 싸움이에요. 근데 준비나 노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상황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관자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주여 한번 3번 3청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한번 구하십시다. 뮤트 풀고 주여 3청 하겠습니다. 주여 계획하신 대로 깊은 것을 정말 제가 영적 전쟁에서 평안을 평강을 생명의 문제와 인세와 완벽하신 계획을 주님의 기회를 구하고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고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완벽한 계획이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는 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호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지나다 보니까 정말 바울과 요즘 저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나 이런 나중에 변화된 팀들이요 늘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역에 가장 참 중요한 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UPS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기도의 우리가 기도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많은 이렇게 쏟아붓고 베풀고 나눈 삶을 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뉴욕이나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은 옆에 계신 분을 붙잡을 수 있는 붙잡고 축복해도 좋겠어요. 손을 잡고 붙잡고요. 또 각 흩어져 계신 분들은 우리 같이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UPS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야곱이 했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에 돼가지고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UPS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통로를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만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훌륭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괜찮은 분은 옆에 손 잡고 아니면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나를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UPS를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 UPS 안에 모든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믿어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동안의 믿음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저희를 완전시켜 주님 안에서 저희가 말로 부릴 수 있고 승리하는 가정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안에 온전히 주님 가득한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완성된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불행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축복하며 여러분 중보하며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데 저는 주변의 교인들도 보니까요 두 가지 인생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당해서 늘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걱정하며 패시브하게 이거 어떻게
그 코비나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위축됐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블루오션처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비나를 넘어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저는 홍역을 주시는 것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이 온역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어디 계시든지 두 손 높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아나니아와 같이 되어서 이 시대 열방의 마지막 언피니스드 테스트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브릿지와 길을 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UPS가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열방을 축복하는 기도 UPS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통해서 애씀이 흘러가는 예수를 통해서 열방에서 듣고 복을 받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통해서 새 나라와 하나님 세계가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세계관을 같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고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복대로 이런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UPS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대의 숨은 제자 아나니아 같은 아버지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되며 또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맞이하는 영적 신부로서 잘 아름답게 단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물 위를 걷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